쉽지만 어긋남이 없는 공부를 위해서 해피법당이 개설하는 새출발 법회 2년차 32번째 수업입니다. 자, 얼마 전부터 우리가 세상에 위 없는 복전이 되는 분들, 그래서 공양받을 만하고 환영받을 만하고 보시받을 만하고 합장받을 만한 그러한 세상에 위 없는 복전이 되는 성자들, 이분들에 대한 경전 용례를 통해서 이참에 삼보 중에 승복, 부처님 제자 중의 성인의 무리에 속하는 이분들은 어떠한 분들일까? 라는 하나의 주제를 경전의 용례를 통해서 알아보는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난 몇 주 통해서 완전한 형태로 삼보 예찬의 형태로 나타나는 경우도 보았고요. 공양받아 마땅한 자와 보시받아 마땅한 자가 두 개가 함께 나타나는 용례도 보았고요. 또는 아후네이어, 공양받아 마땅하다라는 이 하나의 단어가 독립적으로 나타난 용례도 보았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마지막으로 보시와 관련해서 가장 중요하게 적용되는 개념이죠. 다키네이어, 보시받아 마땅한 자의 경전 용례를 전체적인 용례를 다 공부를 했습니다. 이제 이 용례를 공부하는 순서 중에 마지막 남아있는 한 가지죠. 아후네이어, 파후네이어, 다키네이어, 안잘리까라니어, 아누따랑 뿐냐케땅 로카사 라고 해서 공양받아 마땅하고 환영받아 마땅하고 보시받아 마땅하고 합장받아 마땅한 세상에 위 없는 복전이라고 하나의 완성된 형태라고 말할 수 있는 이러한 성자의 정의와 관련한 경전 용례가 남아 있습니다. 자, 먼저 드린 교재 중에 이 경전 용례만을 모아놓은 34페이지짜리 자료를 드렸죠. 자, 경전 찾으셨죠? 네, 34페이지 경전 용례가 있습니다. 오늘은 많은 설명이 필요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 공부에서 중요한 것은 이러한 표현을 어떤 경전에서 어떤 경우에 사용하고 있느냐, 그 용례가 소개되면 충분히 경전의 의도가 파악될 수 있는 주제이니까 오늘 그대로 교재를 읽어가면서 의미를 파악하는 순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페이지입니다. 박스에 보면 세 가지를 적어놨습니다. 동일한 내용인데 경전에 보면 조금씩 그 형태를 달리해서 나타나요. 첫 번째는요, 아후네이어, 파후네이어, 다키네이어, 안잘리까라니어, 아누따랑 뿐냐케땅 로카사. 이게 가장 기본적인 형태가 되겠죠. 그런데 그 중에 보면 아후네요, 호띠. 여기서 호띠라는 말은 그 비동사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하다, 이런 존재이다라는 그 호띠라는 말이 들어가가지고 아후네요, 호띠, 파후네요, 다키네요, 안잘리까라니요, 아누따랑 뿐냐케땅 로카사. 이런 형태로 나타나기도 하고요. 또 한 가지 형태는 격변화가 적용돼가지고 아후네이야, 파후네이야, 다키네이야, 안잘리까라니야, 아누따랑 뿐냐케땅 로카사. 내용상으로는 똑같은 내용이 되겠죠. 그런데 용례에 따라서 격의 변화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다른 형태로 나타나죠. 근데 우리가 이 주제의 용례를 공부하자라고 할 때는 이 세 가지 형태로 나타나는 전체의 경전을
확인해 보아야 용례를 전반적으로 공부했다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 세 가지 형태로 나타나는 용례, 이제부터 각각 경전에 해당되는 부분들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맞지마니까야 65번 밧달리경입니다. 밧달리여 이와 같이 10가지 법들을 부족한 비구는 공양받아 마땅하고 환영받아 마땅하고 보시받아 마땅하고 합장받아 마땅하며 세상에 위 없는 복전이다. 무엇이 10가지인가? 자, 여기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경전들은 대부분 이렇게 이러한 비구들이 이렇게 공양받아 마땅한 내지 세상에 위 없는 복전인데 누가 그런 조건을 갖춘 자이냐? 라는, 쉽게 말하면 누가 우리의 공양을 받을, 누가 우리의 보시를 받아서 뻥튀기를 해가지고 공덕을 커다랗게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성자입니까? 보시 받을 만한 그런 분들입니까? 누가 그입니까? 라는 그 누굴까라는 부분에 답을 주는 것이 전반적인 이 용례를 통한 공부의 주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밧달리경에서는 10가지 이렇게 나옵니다. 밧달리여 여기 비구는 무학의 바른 견해를 부족한다. 무학의 바른 사유를 부족한다. 무학의 바른 말을 부족한다. 무학의 바른 행위를 부족한다. 무학의 바른 생활을 부족한다. 무학의 바른 정진을 부족한다. 무학의 바른 삿띠를 부족한다. 무학의 바른 삼매를 부족한다. 무학의 바른 앓을 부족한다. 무학의 바른 해탈을 부족한다. 밧달리여 이와 같은 10가지 법들을 부족한 비구는 공양받아 마땅하고 환영받아 마땅하고 보시받아 마땅하고 합장받아 마땅하며 세상에 위 없는 복전이다. 광자법부님, 여기서 말하는 10가지가 뭐죠? 팔정도에다가 네. 바른 암과 해탈이 들어가서 10가지가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거 우리 지난번 공부했지만 그러니까 고진멸도 사성제에서 고멸도성제, 고멸도성제라고 하면 팔정도로서 그 바른 견해부터 바른 삼매까지로 나타내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팔정도면 모든 것이에요. 그런데 바른 삼매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굉장히 깊이 있게 이해해야 하는 필요가 있잖아요. 그래서 바른 삼매라고 말하면 원래적인 의미는 필수품을 과정을 거쳐가지고 바른 삼매에 들면 이 바른 삼매는 완성이 아니죠. 공부의 토대가 된 거죠. 그 토대 위에서 이어지는 공부의 과정, 삼매 수행의 과정을 거쳐가지고 깨달음으로 가잖아요. 그럴 때 이거를 그냥 바른 삼매라는 하나의 단어로서 삼매라는 토대가 구축되고 그 토대 위에서 깨달음으로 가는 과정이 이어지는 전체를 하나로 말하는 방법도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바른 삼매가 무엇이냐? 바로 이렇게 삼매라는 토대를 구축한 위에서 이어지는 과정을 거쳐서 깨달음을 실현하는 전체를 말하는 게 바른 삼매요 라고 바른 삼매를 상세히 설명해 줘야 되는 필요가 있죠. 그럴 때 바로 팔정도라는 바른 삼매에다가 사실은 그 바른 삼매를 세분해서 보면 삼매라는 토대 위에서 사마타 윗바사나를 거쳐서 깨달음으로 가는 그 과정을 포함하는 거예요. 그 과정을 말하기를 바른 암과 바른 해탈이라는 두 과정으로 말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보는 거죠. 이때 이제 요 바른 알미라는 것은 조금 좀 고민이 필요해요. 아마도 요거는 여실직연했다라는 그 자리를 바른 알미라고 말하는 것 같은데 어쩌면 이게 사마타에 의해서 심해탈한 경지를 말하는 건 아닐까라는 부분까지도 좀 더 엄밀하게 검증을 해야 되는 필요가 있어요. 요거 제가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데
아마도 여실직연에 의해서 사마타 윗바사나를 할 수 있는 수행지도에 의하면 두 번째 토대를 말하는 것으로 현재는 이해하고 있어요. 그러나 어쨌든 바른 삼매라고 하는 토대 위에서 이어지는 두 단계의 수행 과정을 더 거쳐서 깨달음으로 간다. 이렇게 말하면 팔정도 위에 바른함과 바른해탈 두 개를 보태서 10정도 이렇게 말하게 되는 거죠. 맞지만이까야 117번 커다란 마흔의 경에서는 그래서 이 부분을 8정도까지는 유학의 길이다 라고 말을 하고요. 10정도로 확장해서 말할 때는 무학의 길, 아라한이 되는 길이다. 이렇게까지도 세분해서 말해주고 있죠. 그래서 8정도, 10정도가 구분되고, 그러나 황자법부님 이 자리에서 우리가 절대 놓치면 안 되는 게 10정도라는 것이 고멸도성제로 제시되는 8정도, 이 8정도와는 다른 것으로 10정도가 제시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포괄적으로는 8정도야, 그죠? 그 중에 8정도의 중심이 되는 바른 삼매를 조금 더 상세하게, 그죠? 상세하게 설명하면 10정도로 늘려서 확장해서 말할 수 있고, 사실은 그렇다고 이 10정도가 고멸도성제인 8정도와는 별개의 것으로 존재하는 건 아니에요. 이제 그 개념을 놓치지 않는 게 요 10정도를 보는 데서 가장 중요해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10정도가 제시됐는데 이것을 누구의 10정도라고 했나요? 무학의 10정도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무학이 되기 위해서 공부하는 과정으로 제시된 10정도보다는 여기는 이제 무학을 성취한 분, 달리 말하면 아라한이 된 분이죠. 우리가 저기 선업, 악업을 말할 때 어떻게 말하나요? 악업은 그냥 10악업 하나죠. 그런데 선업은 어떻게 말해요? 10선업인데 이 10선업이 번뇌의 영향을 받는 10선업. 요건 뭐죠? 예를 들어서 법부님 우리가 10악업은 어떻게든 안 지으려고 노력하잖아요. 왜냐하면 10악업은 괴로움을 만드는 나쁜 거거든. 어쨌든 우리가 10선업을 지어서 행복하자, 삶을 향상하자, 공덕을 짓자, 요런 목적을 가지고 10선업을 짓기 위해서 애를 쓴다고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짓는 이 10선업은 그 바닥에 뭐가 있어요? 아직까지 우리가 중생이잖아요. 중생이라고 하는 이 삶은 번뇌의 영향력 아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짓는 이 10선업은 번뇌의 영향을 받는, 그러나 공덕이 되는 10가지 착한 행위인 거죠. 그런데 10선업에 또 한 가지는 어떤 게 있어요? 네, 깨달음을 실현했다라고 하는 삶이 완성된 상태에 가면 바로 번뇌를 부순 거잖아요. 번뇌의 영향을 받지 않는 10선업이 있다고요. 요거 뭐지요? 번뇌의 영향을 안 받으니까 아라한인데, 아라한도 어쨌든 살아있는 동안은 몸과 말과 마음으로 행위를 하잖아요. 아라한의 행위가 절대 악업을 짓지 않는단 말이에요. 선업을 짓는다고요. 그런데 아라한이 몸과 말과 만으로 행위하는 이 10선업은 우리하고 달라서 번뇌의 영향을 받지 않는 거죠. 그래서 10선업에는 번뇌의 영향을 받는 중생들의 공덕행으로의 10선업이 있고, 번뇌의 영향을 받지 않는 완성된 아라한의 삶으로의 10선업이 있다. 이렇게 구분해서 우리가 알고 있죠. 지금 이제 밧달리경에서 누가 이렇게 공양받아 마땅하고 내지 세상에 위 없는 복전인가? 라고 하니 10가지를 구족한 비구다 이랬거든요. 그럴 때 10가지를 구족한 비구로 바로
그러니까 무학인 자로서 십선업을 짓는 자 이렇게 십 정도를 구족하는 자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무학 즉 아라한의 삶이다 이렇게 말해지는 거죠. 자, 파탈리경 아라한이야말로 이렇게 공양받아 마땅하고 환영받아 마땅하고 보시받아 마땅하고 합장받아 마땅한 세상에 위 없는 복전이다 이렇게 알려주는 거죠. 자, 다음 두 번째 경으로 가겠습니다. 스님, 바른 네. 마음을 해탈지경과 연결될 수 있는 것일까요? 아, 그건 좀 달리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해탈 이후에 해탈지견이 제시되거든요. 해탈지견은 굳이 위치를 잡자면 바른 알미 아니라 바른 해탈, 그죠? 암뿐만 아니라 해탈돼 있으니까 내가 해탈했다라고 하는 나의 해탈된 상태에 대한 암과 봄이거든요. 조금 건 자리가 달리 봐야죠. 자, 두 번째 마지막이니까요. 118번 입출직념경입니다. 우리가 보통 입출직념경 하면은 호흡 보는 수행으로 알고 있잖아요. 맞아요. 호흡 보는 수행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경전은 시작부터 다 보면 호흡 보는 방법을 제시하는 경전의 본 내용 앞에 서술되는 내용들이 있어요. 그 중에 보면 부처님께서 지금 여기 모여 있는 비구들은 어떤 비구들이냐 이렇게 말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 중에 한 가지입니다. 그 무렵 세종께서는 네 번째 달의 꼬무디 보름 포살일에 보름달 아래 비구 승가에 둘러싸여 노지에 앉아 계셨다. 그때 세종께서는 침묵을 지키던 비구 승가를 둘러보시고 비구들을 불러 말씀하셨다. 비구들이여, 이 모임은 잡담을 하지 않는다. 비구들이여, 이 모임은 떠들지 않는다. 청정하고 핵심을 세웠다. 비구들이여, 이 비구 승가는 이러하다. 비구들이여, 이 모임은 공양받아 마땅하고 환영받아 마땅하고 보시받아 마땅하고 합장받아 마땅하며 세상에 위 없는 복전인 그런 모임이다. 그러니까 지금 부처님 앞에 모여있는 요 비구들의 모임이 다 누구라는 거예요. 보시받아 마땅한 그러한 분들이다. 물론 여기서는 아직까지 아라한이라고 직접 제시하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성스러운 제자들 그 모임이죠. 비구들이여, 이 비구상가는 이러하다. 비구들이여, 이 모임에는 적게 보시해도 큰 결실이 있고 많이 보시하면 더 큰 결실이 있는 그런 모임이다. 부처님 여기서 이러한 성스러운 제자들의 모임을 딱 표현하는데 보시받아 마땅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적게 보시해도 큰 결실이 생겨. 많이 보시하면 더 큰 결실이 생겨. 그런 모임이 바로 이러한 보시받아 마땅한 자들의 모임이야. 이렇게 당신의 제자들을 보시받아 마땅한 모임이다라는 걸로 대표적으로 지금 표현을 하고 있어요. 비구들이여, 이 비구 승가는 이러하다. 비구들이여, 이 모임은 세상에서 만나보기 어려운 그런 모임이다. 비구들이여, 이 비구 승가는 이러하다. 비구들이여, 이 모임을 친견하기 위해 어깨에 먹을거리를 준비한 자루를 메고 먼 유순의 거리라도 찾아가야 마땅한 그런 모임이다. 이렇게 특징적으로 말을 합니다. 요거 보면 우리 좀 이런 생각 안 들까요? 광자보부님 우리 저기 옛날부터 절에 다니는 분들 보살님 이렇게 이제 호칭을 하면서 좀 대표적인 어떤 그 상징적인 모습이 정말 허리도 다 꺼부러져 가는 이런 할머니가 머리에 쌀 한 바구니 쌀 한 자루 이렇게 머리에 메고는 저 산꼭대기 깊은 산중 산꼭대기 절까지 정말 새벽에 목욕 재개하고 이 깨끗한 마음 누가 나쁜 말 하는 것도 안 들으려고 해가면서 이 정성을 가지고
쌀 한 자루 메고 찾아가서 절에 공양을 올리잖아요. 딱 그런 모습 아닌가요? 이 모임을 친견하기 위해 어깨에 먹을거리를 준비한 자루를 메고 먼 유순의 거리라도 찾아가야 마땅한 그런 모임이다. 그런 것 같죠? 예. 우리 할머니가 그래요. 버부님 할머니도 그러셨죠. 버부님 할머님 대단히 공부가 훌륭한 분이셨다고. 예. 그런데요. 여기서 우리가 짚어볼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연세 높으신 할머님들이 그렇게 하는 그 행위는 참으로 훌륭하고 아름다운 행위예요. 그런데 중요한 거 하나는 어디로 가야 되느냐라는 건데, 지금 부처님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러한 그룹에다가 보시를 하면 적게 보시를 해도 거기서 생겨나는 복이 공덕이 크다 이러시잖아요. 많이 보시하면 더 큰 복이 공덕이 생겨난다 이러거든요. 왜? 그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해가지고 이제 소유의 삶, 존재의 삶을 극복하고 해탈된 삶으로 나아가는 그 벗어남의 과정에 있는 성자들이잖아요. 그분들을 표현할 때 뭐라고 해요? 공양받아 마땅하다, 환영받아 마땅하다, 보시받아 마땅하다, 합장받아 마땅하다. 세상에 위 없는 복전이다 이러거든요. 지난주 우리가 보았지만 웰라마경에서 부처님 뭐라 하나요? 당신의 과거에 어마어마한 재물을 가지고 무지무지한 보시를 했는데, 물론 보시를 했으니까 커다란 공덕이 되겠지만 중요한 거는 부처님이 출현하기 이전이다 보니까 이 공덕을 뻥튀기를 해줄 수 있는, 그죠? 여기서 딱 정확하게 말하잖아요. 적게 보시하면 큰 결실이 생겨나고 많이 보시하면 더 큰 결실이 생겨나는 그런 보시받아 마땅한 자가 부처님 전생 웰라마 바라본 시절에는 없었다는 거잖아요. 보시한 만큼 생겼겠지. 그런데 이 모임은 어떤 모임이냐? 그걸 뻥튀기 해주는 모임이다. 요거잖아요. 지난주 우리 보았지만은 그 지난주 본 경전 중에 하나가 하여간 기름진 밭에 씨를 뿌리면 잘 싹터 올라서 결실을 맺는 이런 그 개성까지도 보았잖아요. 이제 자, 우리 할머님들이 그렇게 목욕제계하고 청정한 마음으로 쌀 한 자루 메고 산을 넘어서 산꼭대기 절에까지 이래 보시하러 공양하러 올라가는 그 자리에 짠디부부님 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자리에. 보시받아 마땅. 그죠? 그래야 맞는 거죠. 그래야 정말로 지금 경에서 말하자면 그분들을 신견하기 위해서 어깨에 먹을거리를 준비한 자루를 메고 먼 유순의 거리라도 찾아가야 하는 그러한 곳에 올바르게 찾아가서 그 보시한 공덕이 어마어마하게 커져가지고 살아서도 행복하고 죽은 다음에는 하늘에 태어난다. 이게 실현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참 좋을 텐데 사실은 이제 할머님들의 그 아름다운 마음과는 참 일치하지 못하게 오랜 세월 우리 곁에서 이러한 보시받아 마땅한 분들을 발견하지 못하는 것은 안타까운 현실이죠. 그렇다고 그 할머님들의 그러한 마음이 훌륭하지 않다는 건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비록 보시받아 마땅한 성자는 아니라 해도 그분들에게 보시 올린 공덕은 크지요. 그러나 기왕이면 그분들이 보시받아 마땅한 그런 분이었다면 얼마나 더 좋았을까. 요런 부분. 사실은 보시와 관련해서는 어쨌든 가장 중요한 게 누구에게 보시할 것인가, 어디에 하는 보시가 커다란 결실을 가져오는 것인가. 부처님은 하여간 이 부분에 답을 줘요. 우리 요 주제 마치고 넘어가면 그 경전들 다 공부하게 될 겁니다. 참 아름다운 모습이지만 기왕이면 그렇다면 얼마나 더 좋았을까 하는 부분 이 경전에서
짚어보고 갈 수 있죠. 자, 이경전의 이건 핵심적인 이야기 우리 두 가지 더 다시 보죠. 이 모임에는 적게 보시해도 큰 결실이 있고 많이 보시하면 더 큰 결실이 있는 그런 모임이다 라는 거. 이 모임은 친견하기 위해 어깨에 자루를 메고 먼 유순의 거리라도 찾아가야 마땅한 그런 모임이다. 우리 신행에서 그죠? 우리가 올바른 신행생활을 하자라는 데서 참 중요한 요점이 표현이 입출직령경에서 호흡수행은 이런 방법으로 하라 라는 거 이전에 제시되고 있다고요. 이런 부분 같이 보고 가야 되겠죠. 자, 세 번째 경으로 갑니다. 길드림의 단계경 맞지마니까야 125번입니다. 여기에서는 이제 그 뭐 여러 가지 이야기로 그 비구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그 중에 한 가지만 소개를 했습니다. 그 비구는 추위와 더위와 배고픔과 목마름과 날파리, 모기, 바람, 떼약볕, 파충류의 다음과 고약하고 언짢은 말들을 참아낸다. 몸에 생겨난 괴롭고 날카롭고 거칠고 찌르고 불쾌하고 마음에 들지 않고 생명을 위협하는 경험들을 감내한다. 어쨌든 언짢은 말들 참아내고 이런 경험들 감내하고 모든 탐과 진과 치를 제거하고 흠을 없앴다. 공양받아 마땅하고 환영받아 마땅하고 보시받아 마땅하고 합장받아 마땅하며 세상에 위없는 복전이다. 이렇게 이제 그 표현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 비구가 이런 성자들인데 이 성자들은 이렇게 추위 더위에서부터 언짢은 말들도 참아내고 몸에 생겨나는 여러 가지 그 안 좋은 느낌, 안 좋은 경험들을 감내한다. 참아낸다. 참는 것이 이러한 성자들의 자세다라는 부분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자, 넘어갑니다. 이번에는 안구타라니까야 세세 모음의 97번 경입니다. 좋은 혈통경 1 이랬어요. 비구들이여 세 가지 요소를 구족한 혈통 좋은 멋진 말은 왕에게 어울리고 왕을 섬길 수 있으며 왕의 수족이라는 명칭을 얻는다. 무엇이 셋인가? 비구들이여 여기 왕의 혈통 좋은 멋진 말은 1. 용모를 부족하고 2. 힘을 부족하고 3. 속력을 부족하였다. 비구들이여 이러한 세 가지 요소를 부족한 혈통 좋은 멋진 말은 왕에게 어울리고 왕을 섬길 수 있으며 왕의 수족이라는 명칭을 얻는다. 말이야 세상에 참 많죠. 그러나 한 나라에서 통치자인 왕을 섬길 수 있는 말, 즉 왕이 타는 말은 어때요? 말 중에 가장 좋은 말이겠죠. 가장 훌륭한 말. 그 가장 훌륭한 말을 세 가지 측면에서 설명하는 거예요. 한 가지는 용모. 일단은 잘생겨야 돼. 누가 보더라도 우리 대왕께서 타시는 말은 참 멋지다. 이렇게 용모를 갖춰야 되고 어쨌든 또 왕을 태우고 움직이고 전장을 누벼야 되는 이런 말이니까 힘이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뭐니 해도 말 이러면은 속력이죠. 용모와 힘과 속력 세 가지를 으뜸되게 갖추면 왕의 수족이라는 명칭을 얻는 혈통 좋은 멋진 말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와 같이 비구들이요. 세 가지 법을 부족한 비구는 공양받아 마땅하고 환영받아 마땅하고 보시받아 마땅하고 합장받아 마땅하며 세상에 위없는 복전이다. 무엇이 셋인가? 비구들이여. 여기 비구는 용모를 부족하고 힘을 부족하고 속력을 부족하였다. 어떻게 봐야 될까요? 왕이라고 하는 세간의 삶에서 으뜸가는 존재를 보필하는 그 존재와 함께 살아가는 말은 용모와 힘과 속력이라는 세 가지 측면에서 으뜸가야 되잖아요. 이제 보시받아 마땅하다라고 하는 이
해탈된 삶의 영역에 들어와 있는 이러한 분들, 이분들은 누구와 함께 하죠? 이분들은요, 법의 왕이라고 불리는 부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이라고요. 부처님과 함께하는, 그러니까 왕과 함께하는 말은 그 세 가지를 갖추듯이 부처님과 함께하는 그 으뜸 가는 존재들은 또한 세 가지를 갖춘다 이거예요. 용모와 힘과 속력. 근데 이 세 가지가 말이 갖추는 세 가지하고는 좀 차이가 있겠죠. 으뜸가는 비구가 되기 위한 용모와 힘과 속력은 무엇일까? 라는 부분을 경에서는 이어서 설명을 하죠. 비구들이요, 그러면 어떻게 비구는 용모를 부족하는가? 비구들이요, 여기 비구는 계를 잘 지킨다. 그는 계목의 단속으로 단속하면서 머문다. 바른 행실과 행동의 영역을 갖추고 작은 허물에 대해서도 위험을 보며 학습 계목을 받아 지녀 공부한다. 비구들이여, 이와 같이 비구는 용모를 부족한다. 그러니까 비구가 용모를 갖췄다. 쉽게 말해서 잘생겼다 라고 할 때요, 짠디버부님, 어떤 스님이 잘생긴 스님인가요? 뭐 요새도 장동건인가 몰라? 아니요. 장동건 같은, 요새는 누구죠? 모르겠어요. 장동건처럼 생기고 머리를 깎으면 잘생긴 스님일까? 부처님 얘기는 그건 아니죠. 어떤 스님이 잘생긴 스님이냐, 용모를 갖춘 스님이냐라고 하니까 계를 지키는 스님이다. 계를 지키는 스님은 어디 가도 반듯하게 자기를 세운다. 이렇게 계를 잘 지킨다. 계목의 단속으로 단속하며 머문다. 이러한 비구가 용모를 갖춘 자. 쉽게 말하면 잘생긴 스님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야. 중요한 개념이죠. 자, 이어서 비구들이요, 그러면 어떻게 비구는 힘을 부족하는가? 어떤 비구가 힘센 비구냐? 말 잘하는 사람이 힘센 것일까? 아니면 절에서 장작을 잘 패는 스님이 힘든 스님일까? 경전은 이렇게 말하죠. 비구들이여, 그러면 어떻게 비구는 힘을 부족하는가? 비구들이여, 여기 비구는 해로운 법들을 제거하고 유익한 법들을 두루 갖추기 위해 열심히 정진하며 머문다. 그는 굳세고 분투하고 유익한 법들에 대한 짐을 내팽개치지 않는다. 비구들이여, 이와 같이 비구는 힘을 부족한다. 뭐니 해도 노력하는 자가 힘 있는 자다 이거예요. 노력하는 그 힘을 당할 장사는 없다. 계를 잘 지킴으로써 비구다운 모습을 갖춘다면 노력하는 일을 통해 가지고 힘을 갖추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어쨌든 열심히 정진한다. 유익한 법들을 갖추기 위해서 열심히 정진한다. 이러한 비구가 힘 있는 비구다. 이렇게 말하죠. 마지막, 비구들이요, 그러면 어떻게 비구는 속력을 부족하는가? 이제 빨리 가야 되죠. 잘생긴 것도 중요하고 힘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쨌든 빨리 가야 된다라는 필요가 있어요. 강제법원님, 어디를 빨리 가야 되죠? 그렇죠. 해탈열반의 그 자리를 향해서 빨리 가야 되잖아요. 빨리 간다라는 거는요, 어떻게 가는 게 빨리 가는 건가요? 끊임없이 정진해야. 그보다는, 그거는 앞에서 나왔고요. 이게요, 사성진이하고는 깨끗. 그렇게 말하기 전에 우사인 볼트처럼 달렸다 하면 신기록을 세우고 이런, 우사인 볼트가 참 빠르잖아요. 예. 근데 우사인 볼트보다 더 빠른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이냐 하면, 내가 갈 자리를, 우사인 볼트는 여기서 이렇게 100m 레인을 달리는데 내가 갈 자리가 요쪽에 있지 않고 요쪽에 있어. 요쪽에 있다라고 하면 100m를 이쪽으로 실컷
아무리 빨리 달려도 여기서 내 능력껏 요쪽 가야 할 자리를 향해서 가는 이 사람을 따라오지 못해요. 그렇죠. 뭐가 왔나? 아닌가? 이걸 따라오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가는 방법의 가장 중요한 거는요. 우사인 볼트처럼 빨리 달리는 능력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중요한 거는 발자취를 목적. 예, 목적지를 분명히 알아가지고 거기로 가는 직선거리를 가는 거예요. 우사인 볼트 같이 저 방향으로 달리면 저리 갔다가 방향 틀어서 와야 되잖아요. 그죠? 가장 중요한 것은 그래서 우리가 중도라고 하면 어떻게 말을 하나요? 팔정도 바로 그 길을 실천하는 거. 팔정도라는 열반으로 직접 이끄는 바로 그 길을 걸어가는 게 중도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최선의 길, 최단거리의 길. 가장 빨리 가는 방법은 그거예요. 그거를 부처님 속력을 부족했다라고 말하는데 이제 사성제라는 건 여기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비구는 속력을 부족하는가? 비구들이요. 여기 비구는 이것은 괴로움이다라고 있는 그대로 꿰뚫어 안다. 이것이 괴로움의 일어남이다라고 있는 그대로 꿰뚫어 안다. 이것이 괴로움의 소멸이다라고 있는 그대로 꿰뚫어 안다. 이것이 괴로움의 소멸로 인도하는 실천이다라고 있는 그대로 꿰뚫어 안다. 그러니까 사성제를 있는 그대로 꿰뚫어 안다. 요게 속력을 갖춘 것이다. 여기서 이것 지금 사성제를 있는 그대로 꿰뚫어 한다라는 여기에 100m 달려가는 능력 이걸 말하지 않잖아요. 바로 고진멸도 사성제라는 진리에 의해서 획털 열반이라는 그 자리를 제시해 주잖아요. 그 자리로 어긋남 없이 일직선으로 달려가는 이 사람이 가장 빨리 가는 사람이다. 요걸 말해주는 거죠. 짠디고부님 타당한 말씀이죠. 가장 중요한 개념입니다. 자, 그래서 비구들이여 이와 같이 비구는 속력을 부족한다. 비구들이여 이러한 세 가지 법을 부족한 비구는 공양받아 마땅하고 환영받아 마땅하고 보시받아 마땅하고 합장받아 마땅하며 세상에 위없는 복전이다 라고 말을 해요. 하여간 조은열동경 1번을 통해 가지고 누가 잘생긴 스님이고 누가 힘있는 스님이고 누가 빨리 가는 스님일까? 근데 여기 꼭 비구들만 말하는 건 아니에요. 비구를 대상으로 선해진 경전이니까 이렇게 말해줬지만 부처님 제자라면 수행자라면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그런 말씀이죠. 자, 두 번째 경전 봅니다. 조은열동경 2번입니다. 안구따라니까야 세세 모음의 98번경. 여기는요. 앞에 두 가지는 똑같아요. 잘생기고 힘있고 하는 건 똑같고 세 번째로 비구들이여 그러면 어떻게 비구는 속력을 부족하는가? 비구들이여 여기 비구는 오하분결을 완전히 부수고 화생하여 그곳에서 완전히 열반에 들어 그 세계로부터 다시 돌아오지 않는 법을 얻는다. 요 이야기는 뭐죠? 요 말, 오하분결, 그러니까 5가지 낮은 단계의 족쇄를 완전히 부수고 화생, 어디에 화생하는 거예요? 정거천에 화생해서 그곳에서 완전히 열반에 들어 그 세계로부터 다시 돌아오지 않는 법을 얻는 이러한 성자를 불환자라고 부른다고요. 비구들이여 이와 같이 비구는 속력을 부족한다. 비구들이여 이러한 세 가지 법을 부족한 비구는 공양받아 마땅하고 환영받아 마땅하고 보시받아 마땅하고 합장받아 마땅하며 세상에 미없는 복전이다. 그러니까 조은열동경 2번에서는 이렇게 개를 부족한 잘생김에다가 열심히 노력한다라는 힘에다가 이제 불환자의 가출발을 갖춰서 불환자로 태어나는 이러한 것이 빨리 가는 것이다. 속력을 갖춘 것이다. 이렇게 말했죠. 세 번째로 조은열동경 3번입니다.
99번 경이죠. 앞에 두 가지는 역시 똑같고요. 비구들이요. 그러면 어떻게 비구는 속력을 구족하는가? 비구들이요. 여기 비구는 번뇌들을 부수어 번뇌가 없는 심해탈과 해해탈을 지금 여기에서 스스로 실다운 지혜로 실현하여 구족하여 머문다. 비구들이여 이와 같이 비구는 속력을 구족한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첫 번째 경에서는 용모와 힘은 동일한데 어떤 비구가 빨리 가는 비구냐라고 하니까 고진멸도 사성제를 꿰뚫어 아는, 즉 어떤 길을 가야 되는지 길을 명확히 알아서 목적지를 향해서 최단 거리로 달리는 비구가 빨리 가는 비구다. 이렇게 말을 해줬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 경우에서는 이제 불환자를 제시하면서 이렇게 불환자가 되어가지고 정거전에 태어나면 그러면 다시 돌아오지 않고 거기에서 해탈하게 되죠. 이렇게 불환자가 되는 것이 빨리 가는 길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세 번째 길에서는 요거 번뇌들을 부수어 번뇌가 없는 심해탈 해해탈을 지금 여기에서 스스로 실다운 지혜로 실현하여 구족하여 머문다. 요건 누구 얘기죠? 아라한 얘기죠. 요거는 심해탈 해해탈한, 달리 말하면 부동의 심해탈을 성취한 아라한을 설명하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세 번째 경에서는 이렇게 아라한이 되었다라는 이걸 가지고 속력을 구족한 자라고 말하고, 이렇게 세 단계로 설명되는 이 비구들이 보시받아 마땅한 자다.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러면요,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볼 수가 있죠. 첫 번째 좋은 혈통을 가진 이 경에서는 사성제를 꿰뚫어 아는 것을 제시했고요. 두 번째에 가서는 불환자를 제시했고 세 번째는 아라한을 제시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예상할 수가 있죠. 고진멸도 사성제를 꿰뚫어 한다라는 요 상태, 요러한 성취의 상태는 예류자가 되죠. 그래야 좋은 혈통에서 잘생기고 힘센 거는 다 똑같은데 속력이라는 측면에서 첫 번째로는 고진멸도 사성제를 꿰뚫어 안다, 길을 명확히 했다라는 예류자를 절하고, 그 상태에서 속력을 내서 가다 보니까 정거천에 화생하는 불환자가 되고, 거기에서 더 속력을 내어서 삶을 완성하니까 부동의 심해탈의 아라한이 되는, 이렇게 단계적으로 말해주고 있죠. 우리가 이제 여러 경전들을 통해서 고진멸도 사성제를 꿰뚫어 안다, 달리 말하면 견해를 구족했다 라고 하는 요 상태가 예류자를 지칭한다라는 것을 사실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요 경전 세 가지를 대비해 보면 분명하게 또 그 부분이 확인이 되죠. 고진멸도 사성제는 사성제 이런 쓰임새죠. 열심히 달려가야 되는데 어딜 간다고? 해탈열반이라고 하는 그 자리를 가는 거예요. 그 자리가 어떻게 가는 거라고? 첫째로 고진멸도 사성제를 꿰뚫어 아는 이것이 거기 가는 길을 찾은 거예요. 그 길을 찾아서 오직 그 길을 달려가는 것이 가장 빨리 가는 길이요. 그래서 그 길을 열심히 달려가면 불환자가 되고 또 열심히 달려가면 아라한으로 삶을 완성하는 거예요. 요걸 말해줘요. 그래서 딱 그거 기억하자고요. 고진멸도 사성제를 꿰뚫어 안다라는 요것은 예류자를 말해요. 그 예류자는 누구냐라고 하니 해탈열반의 실현이라고 하는 그 목적지로 나아가는 길을 확실히 아는 상태예요. 여실직연했다라고 하는 요 상태가 그런 의미에서 예류자의 경지로 대응하는 거고요. 그래서 견해를 구족한 자라고도 말을 하고 예류자를 여러 가지로 표현하고 있거든요. 예류자 어떤 의미인지 설명이 되죠.
길을 명확히 하신 분들이에요. 자, 그렇게 예류자, 불안자, 아라한으로 단계 지어가지고 용무와 힘과 속력이라는 세 가지 측면에서 으뜸 가는 자들, 누구와 함께 한다고? 으뜸 가는 말은 왕과 함께 하고, 사람 중에서 으뜸 가는 이런 분들은 부처님과 함께 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무사경이 이어집니다. 앙구타라 니까야 세세 모음의 134번 경입니다. 비구들이여, 세 가지 요소를 구족한 무사는 왕에게 어울리고 왕을 섬길 수 있으며 왕의 수족이라는 명칭을 얻게 된다. 무엇이 셋인가? 비구들이여, 여기 무사는 멀리 쏘고 전광석화와 같이 쏘고 큰 무리를 쳐부순다. 요거 뭐예요? 앞에 말은, 왕이 타는 말은 용모와 힘과 속도라는 면에서 최고다 이랬는데, 이제 왕의 수족이라고 불리우는 이런 무사는 멀리 쏘고 전광석화와 같이 쏘고 큰 무리를 쳐부순다라는 세 가지 측면에서 다시 설명하는 거죠. 비구들이여, 이러한 세 가지 경우를 갖춘 무사는 왕에게 어울리고 왕을 섬길 수 있으며 왕의 수족이라는 명칭을 얻게 된다. 비구들이여, 그와 같이 세 가지 법을 부족한 비구는 공양받아 마땅하고 환영받아 마땅하고 보시받아 마땅하고 합창받아 마땅하며 세상에 위없는 복전이다. 즉 왕과 함께하는 그러한 무사의 비유처럼 부처님과 함께하는 그러한 제자들이다. 이런 의미. 무엇이 셋인가? 비구들이여, 여기 비구는 멀리 쏘고 전광석화와 같이 쏘고 큰 몸을 쳐 부순다. 비구들이여, 이러한 세 가지 법을 구족한 비구는 공양받아 마땅하고 환영받아 마땅하고 보시받아 마땅하고 합장받아 마땅하며 세상에 위없는 복전이다. 비구들이여, 그러면 비구는 어떻게 멀리 쏘는가? 비구들이여, 여기 비구는 그것이 어떠한 색이건, 그것이 과거의 것이건 미래의 것이건 현재의 것이건 안의 것이건 밖의 것이건 거칠건 미세하건 저열하건 수승하건 멀리 있건 가까이 있건 이것은 내 것이 아니고 아니요 이것은 내가 아니며 이것은 나의 자아가 아니다라고 있는 그대로 바른 지혜로 본다. 동일한 내용이 수상행식에 반복이 돼요. 이렇게 색수상행식 5온에 대해서 그것이 어떠한 것이든 여기서 뭐 과거의 것이든 이렇게 나오는 것은 하여간 어떤 5온 각각이든 요거죠. 그 각각을 어떻게 보라고요? 이것은 내 것이 아니고 이것은 내가 아니며 이것은 나의 자아가 아니다라고 요렇게 있는 그대로 바른 지혜로 본다. 색수상행식 5온 모두를 이렇게 본다. 근데 사실 요 얘기는요 경전에서 자주 나타나죠. 수행을 시작하는 시작해서 본격적으로 수행에 접어드는 그때도 5온을 이렇게 보아야 한다라고 경전은 제시를 하고요. 이게 예류자가 되어도 이렇게 보아야 한다. 일례자도 불안자도 아라한이 되어도 이렇게 보아야 한다라고 해서 시작할 때부터도 가르침을 통해 가지고 무아라는 부분을 우리가 알고 길을 가야 하고 완성되었다라고 하는 그 자리도 결국은 샤마타 특히 윗바사나를 통해 가지고 이러한 것을 직접 보아내고 번뇌를 부수는 그 완성까지도 이 길의 연장선상에 있죠. 그 얘기는 뒤에 좀 자세히 볼 거고요. 어쨌든 멀리 쏜다라고 하는 그 비유를 경에서는 이렇게 색수상행식 5온에 대해서 나의 것이 아니고 내가 아니고 나의 자아가 아니다라고 있는 그대로 바른 지혜로 보는 것, 요것이 멀리 쏘는 것이다 라고 알려주죠. 비구들이요, 그러면 비구는 어떻게 전광석화와 같이 쏘는가? 비구들이여, 여기 비구는 이것이 괴로움이다라고 있는 그대로 꿰뚫어 안다. 이것이 괴로움의 일어남이다라고 있는 그대로 꿰뚫어 안다.
이것이 괴로움의 소멸이다라고 있는 그대로 꿰뚫어 안다. 이것이 괴로움의 소멸로 인도하는 실천이다라고 있는 그대로 꿰뚫어 안다. 비구들이요. 비구는 이처럼 전광석화와 같이 쏜다. 여기서 짠디버부님, 여기서는 우리가 뭘 다시 볼 수가 있나요? 쏘긴 쏘는데 색수상행시 5온에 대해서 있는 그대로 바른 지혜로 안다라는 것은 멀리 쏜다라는 개념이었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전광석화와 같이 빨리 쏜다 이랬거든요. 뭐예요? 앞에서 우리가 속력이라는 측면에서 예류자에 해당하는 것이 사성제를 꿰뚫어 하는 거였잖아요. 근데 지금 여기 전광석화와 같이 쏜다. 달리 말하면 이건 어쨌거나 빨리 쏘는 거잖아. 속력이라는 점에서 앞에랑 연결되죠. 그러니까 사성제를 꿰뚫어 한다. 고진멸도 사성제를 있는 그대로 꿰뚫어 한다라는 이거는 어쨌거나 개념이 빠르다. 이거 개념인 거예요. 빠르다라는 거 뭐죠? 우세인 볼트 이거 아니라 그랬죠. 해탈열반으로 가는 그 길, 해탈열반으로 이끄는 직선거리 가장 빠르고 어긋나지 않아서 어쨌든 그 길을 들어서서 가기만 하면 힘이 부족해서 천천히 가더라도 끝내 도착할 수 있는, 그죠? 고진멸도 사성제를 있는 그대로 꿰뚫어 한다라는 이 개념, 예류자라는 이 개념은 어쨌거나, 그죠? 어쨌거나 빨리 가는 최단거리, 직선거리 그 길이다. 요 개념 다시 확인이 되는 거죠. 참 멋있어요. 비구들이요. 그러면 어떻게 큰 무리를 쳐부수는가? 비구들이요. 여기 비구는 크나큰 무명의 무더기를 쳐부순다. 비구들이요. 비구는 이처럼 큰 무리를 쳐부순다. 관제부부님 여기 큰 무리를 쳐부수자라고 하면서 크나큰 무명의 무더기를 쳐부순다 이랬거든요. 이건 어떻게 어떤 측면에서 이해를 해야 할까요? 무명이라고 하는 거는 사성제를 모르는 거를 무명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요. 근데 그거를 쳐부수려면, 그러니까 안다 모른다의 문제로서 뭐 무명은 분명히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죠? 근데 그 무명을 쳐부수자, 깨뜨리자. 이거는 이게 부분이 우리가 어제도 계속 얘기를 한 거지만, 그러니까 고진멸도 사성제를 있는 그대로 꿰뚫어 안다라는 것으로의 그 길, 예류자 이렇게 된다면 이제 문제는 쳐부수자라는 건 뭐예요? 그 길을 보아 가지고 그 길에 들어선 거죠. 그 길에 들어선 상태에서 그 길을 걸어가는 거가 쳐부수는 일이라고. 그죠? 무명을 쳐부수는 일이 걸어가는 거거든. 그 걸어가는 길을 이제 우리가 어떻게 말해요? 부동의 신탈까지 가려면 좀 사마타 위파사나를 그거죠. 그건데 여기에서 가장 적절한 표현이 뭐냐 하면 멸이라는 게 있잖아. 예. 번뇌를 부숨으로써 무명이 버려지고 명이 일어나게 하는 게 멸이잖아요. 그 멸을 실천하는 것이 뭐예요? 그게 윗바사나 수행이잖아. 사마타 윗바사나고 뭐 사마타에 이어지는 본질적으로는 윗바사나의 영역이 되겠죠. 그러면 무명을 쳐부수자라고 하면 쳐부순다라는 이거는 어쨌거나 무명이 그냥 무명 너 가! 이래가지고 도망가는 건 아니잖아요. 아니 무명을 쳐부수려면 결국은 무엇 때문에 무명이 생겨나서 쌓여 있는지 어떻게 하면 그 무명을 버려지고 명이 일어나게 할 건지 그게 바로 번뇌를 부수는 거니까 무명을 쳐부수자 하는 이 일은 번뇌를 부수는 일이라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큰 무명의 무더기를 쳐부순다 라고 할 때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면 우리가 이제 메커니즘적으로 그 부분을 알잖아요. 윗바사나를 통해서, 그죠? 지혜의 힘을 통해 가지고 번뇌를 부숨으로써 무명이 버려지고 명이 일어나는 요것을 실현하는 거. 요게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이게 앞에
정광석화처럼 쏜다. 고진멸도 사성지를 있는 그대로 꿰뚫어 안다. 달리 말하면 해탈열반의 그 길을 보았다. 그 길에 올라섰다. 요거에서 이제 무명을 쳐부순다라는 요 말로 그 길을 내가 걸어간다. 어떻게? 윗바사나라는 뭐 사실은 포괄적으로 사마타 윗바사나 이래야 되겠죠. 사마타 윗바사나라는 이 수행에 의해서 번뇌를 부숨으로써 달리 말하면 상해 병들을 치유하는 과정을 통해서 무명이 버려지고 명이 일어나게 하는 이 과정을 완성시키는 게 무명을 완전히 쳐부수는 거죠. 그 개념 설명됐죠? 요게 이제 좀 이어가지고 속력경까지도 좀 같이 하면 좋긴 하겠는데 뭐 이게 좀 연결된 개념들이라서 근데 시간이 뭐 1시간이 다 됐네요. 오늘 여기까지 하고 저기 조금 쉬었다가 기본기 수업 또 조금 더 하고 마치도록 이래야겠습니다. 오늘 32주차 수업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어찌 보면 이 경전이 무슨 뭔 특별한 얘기를 할까 싶은 뭐 그냥 무언가를 강력하게 제시해주지 않는 것 같은데도 가만 우리가 이렇게 좀 경전의 이 토대가 되는 이야기들을 좀 아는 위에서 보면 알려주는 것들이 이렇게 명확하죠. 오늘 우리가 공부한 것 중에 사실 가장 중요한 개념은 고진멸도사성제를 꿰뚫어 안다라는 요것이 예류자의 경지를 말하는데 그게 의미가 무엇냐? 해탈열반으로 가는 지름길로 최단거리의 직선거리의 지름길 그 길을 찾아가지고 거기에 딱 올라섰다. 그치? 길을 보았다라는 건 이제 올라선 거예요, 그죠? 그 길을 가려고 준비한 거니까. 고진멸도 사성제를 꿰뚫어 안다라는 이 표현의 의미를 오늘 우리가 이해한 게 가장 앞으로 불교 공부를 하는 데서도 가장 중요한 개념이고 수행에서도 이 단계가 뭐 뒤에 보겠지만은 요 예리자까지만 가면 어쨌든 아라한 되는 건 보장되는 거야. 요런 개념. 왜냐면 그 길에 들어섰으니까. 다른 길을 가고 있으면 못 가지만 그 길에 올라섰기 때문에 기어가더라도 가는 거예요. 기어가더라도 일곱생을 초과하진 않아. 이렇게 말해주는 게 예리자거든요. 오늘 이건 예리자, 그 사성제를 꿰뚫어 아는 것의 의미로 예리자를 연결시킨 확실히 한 개념은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어쨌든 뭐 차 한잔하고 또 하죠.